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해 있게 하시고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늘 묻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늘 받으시고 또 오늘 삼남선교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사회에서는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사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고 섬기며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삼남선교회를 통하여 기관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점점 더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야고보서가 한 20번 정도 이제 강의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꼭 10번째입니다. 몇 번째라고요? 10번. 몇 번 남았습니까? 네, 10번 남았습니다.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제 경건과 말, 그래서 이제 그 말에 관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경건과 말씀, 따라합니다. 경건과 말씀, 경건과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경건한 성도인지 경건한 성도가 아닌지, 내가 좋은 신앙인인지 좋은 신앙인이 아닌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자신의 언어 생활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 좋고 믿음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가도요, 함부로 말하고 이제 그러면 신앙 좋고 경건한 성도 아닌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비판을 잘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상태고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아름답습니다. 말은 영적인 상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한 사람 말 잘합니다. 여러분, 말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덕을 세우지 않은 말은 그것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경건한 성도와 경건하지 못한 성도를 점검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경건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리워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이 뭐라고요?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기자는 경건한 성도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구구절절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119편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주의 규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 주의 입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내게는 천천금, 어떤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또 시편 또 이제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여서 작은 소리로 늘 종일 읊조린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그런다는 거죠. 또 1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주의 계명이 뭐겠어요? 말씀이잖아요.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삶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지 않고는요, 경건한 성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경건한 성도는 말씀을 사랑하고요, 경건한 성도는 좋은 신앙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는 책이죠.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의 영감은 시인의 영감과 음악가의 영감과 달라요. 성경은 개인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의 말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다,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20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몇 번? 2000번.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 믿음 좋은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라. 본문 21절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뭘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경건한 성도는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 첫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해요.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은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여러분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교회 와서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로 달려와요. 왜 주일마다 교회로 달려옵니까?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성도,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지만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배당에 앉아 있다 가면 안 되고요, 말씀을 잘 듣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달라요. 다시, 말씀을 듣는 것과 잘 듣는 것은 달라요. 수백 명이 모여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10년, 20년 직분이 있어도요,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라고, 구경하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으셨죠. 길가에 뿌려진 씨, 자, 길가에 뿌려진 씨. 둘째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옥토에 뿌려진 씨. 씨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씨는 똑같은 거예요. 씨는 똑같은 것인데, 길가에 뿌려졌느냐, 돌짝밭에 뿌려졌느냐, 가시밭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옥토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지거나 길가에 뿌려지거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요, 열매가 맺히지를 못해요. 금방 죽어버리고 말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말씀, 온유함이 없어요. 겸손함이 없어요.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이런 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예수님이 비유한 넷 중에 경건한 성도는요, 옥토이라는, 옆에 인사할까요? 옥토가 되십시다. 옥토가 돼요. 옥토가. 길가가 돼서는 안 되고, 괜히 딱딱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말씀이 그 씨앗이 떨어지면 탁 튀는, 말씀이 떨어지면 탁탁 튀는 그런 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어요. 돌 사이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흙이 없으니까 금방 죽어요. 말씀을 듣고 그때는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금방 열매가 없어요. 가시밭에 가시의 기운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자라, 말씀이 잘 뿌리가 내리고 자라야 되니 그렇지 못하는,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옥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묵은 땅을 날마다 기경하고, 내 묵은 땅을 날마다 기경하고 옥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믿음은요,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잘 듣는 성도가, 잘 듣는다는 거 여기만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의 승패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면 복받는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고 그러는데 복이 되지 않아. 맨날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 없고 맨날 안 되네. 여러분 부디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라.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설교 3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편? 사도행전에 유명한 설교가 3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 10장에는 베드로의 설교, 13장에는 누구의 설교일까요? 제 설교는 아직 안 기록되어 있어요. 자, 7장에 누구의 설교? 10장에는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죠. 그 다음에 13장에는 유명한 설교죠. 성경에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스데반이 얼마나 훌륭해요. 평신도 있었어요. 그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얼마나 훌륭해요. 바울,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러죠. 신학을 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는 거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청중들의 반응,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청중들의 반응, 또 바울이 설교할 때 청중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어요. 여러분 이제 그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3장에도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자, 설교를 듣고 몇 명?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은혜롭고 하면 누가 복일까요? 대답하기 싫으면 해서요. 그래도 누가 복일까요? 여러분이 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은 교육자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교육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거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어서 정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하는 설교와 베드로의 하는 설교가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케리구마라고 그래가지고 온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의 말씀 전하심, 공생애, 이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돌을 들고 달려들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고 스데반은 설교를 못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밭의 차이라는 거예요. 뭐의 차이라고요? 밭에 듣는 사람의 차이라는, 듣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면 은혜가 되고요, 잘 들으면 회개하고요, 잘 들으면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잘못 들으면 돌을 들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스데반같이 훌륭한 사람, 베드로처럼 훌륭하신 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고 달려들고, 어떤 사람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축복 속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00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아름답고 귀해야 될 것이라. 탁탁 튀어, 절대로 그 탁탁 튀고 길가 돌, 절대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안 돼요. 잘 듣고 아멘으로 듣고 감사함으로 듣고,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를 빌리면 온유함으로 듣고 겸손함으로 들을 때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또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바울의 설교가 끝났을 때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늘 주일에 한 말씀을 다음 주일에 전해 주십시오. 우리로 이야기하면 설교를 듣고 앵콜을 한 거예요. 앵콜을. 뭐 했다고요? 앵콜. 노래하고 앵콜. 저는요, 그 노래하고 앵콜 하는 거 많이 봤어도요, 설교를 듣고 앵콜 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물론 그런 거는 있죠. 은혜로운 말씀 전에 다음에 오시 또 전해주,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앵콜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 그때 다시 이 말씀을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랬어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하고, 듣고 또 듣고 싶어하고, 듣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 경건한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이 무엇일까? 잘 듣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요, 집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집중. 그럼 집중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집중은 뭐로 하는 걸까요? 따라합니다. 눈으로. 큰 소리로. 뭐라고요? 눈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집중은 설교자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거예요.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셔야 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눈을 쳐다보지 못해. 그런데요, 설교자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첫째는 죄가 많던가 죄가 많던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을 잘 쳐다봐요. 그래서 여기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든지, 외부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제가 말씀을 전하시든지,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딴 일 하지 말고, 성경 찾으라면 찬송을 찾고, 찬송 찾으라면 성경 찾고, 말씀 들으라면 성경 찾지 말고, 설교자의 눈을 잘 정복해야 되는 것이네. 여러분, 이거 틀리면, 그래서 여러분, 집중은 무엇으로 하는 것인가? 눈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를 때 어텐션, 긴장을 하고요, 주목해야 해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묵상하는 것처럼 눈 감지 마세요. 자요, 졸아요. 사람 이상해요. 내가 눈 감고 잘 집중해서 들어야지. 그럼 눈 감으면 졸음이 온다니까. 그렇죠? 그래요. 설교가 안 들려요. 귀로만 듣지만 마음으로.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으로 안. 이게 문제라는 게 문제예요. 예? 설교는 여러분 뭘로 들어요? 물론 귀로 듣지만 설교는 뭘로 들어요? 눈으로 듣는다니까. 눈으로 눈으로 들어서 귀, 눈으로 합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이라. 그런데 눈을 감고 들으면 이게 귀로만 들리지 마음으로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들어야 마음에 들리고 영에 들리게 되는, 영혼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보는 것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요, 집중이란 집중. 눈 맞춤, 아이 컨택, 눈 맞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말씀 들으셔서 말씀 잘 들으면 누가 유익일까요? 여러분이 유익이에요. 여러분이. 경건한 성도,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교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고, 그러면 이게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과 영혼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혜가 되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노량진에 가면 옛날에 대성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이단으로 이제 해서 이제 박윤식 말씀의 아버지라고 나중에 이단으로 밝혀졌는데, 이단으로 이제 정제되기 전에 제가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 교회가 있어서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량진 대성교회, 본당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배 정도 크는데요, 사람이 꽉 모였어요. 근데요, 예배 분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처럼 뭐 영상시설, 음향시설이 좋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또 듣고 싶으면 홈페이지나 영상에 들어갈 때가 아니었었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나서니까 녹음을 하고 그랬었어요. 딱 그 교회 가니까요, 저 양쪽 옆에 녹음기들이 쫙 놓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녹음해서 집에 가서 또 듣기 위해서. 그래 갔더니 말씀 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 몇 장 몇 절 쭉 읽고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저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듣고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눈이 바짝바짝바짝 녹음기 쫙 놓고요, 전부 다 쓰느라고, 한마디 한마디 아멘 하면 쓰느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걸 느꼈는데, 그리고 나 식당에 식사를 가러 갔더니 이상한 게 거기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바위 지리산이에요. 그 목사님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 성경을 받은, 말씀이 받은 그런 곳이래요. 거기에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무릎 꿇고 다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왔어요. 아니라니까 나중에 좀 이상한 교회라고 이렇게 이단이라고 이제 판명이 됐는데, 그 열심 하나만큼은, 그 열심 하나, 말씀을 사모한 그 마음 하나만큼은, 그러니까 이단은 잘못된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열심히 듣는데,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들으면 이것은 축복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집중해서 할렐루야. 잘 들어요. 두 번째, 경건한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기 두 번째 비결은요,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물어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쉽습니까? 읽는 것이 쉽습니까? 예? 다시 손 들어서 해볼까요? 결정할까요? 듣는 것이 쉬워요? 읽는 것이 쉬워요? 듣는 것이 훨씬 쉽죠, 읽는 것보다. 나만 그런가? 듣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젖을 떼고 나요. 막 젖을 떼잖아요. 그럼 뭘 먹기, 이유식을 하고 밥 먹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유식을 하거나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자기 숟가락으로 막 먹기 시작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한 숟가락. 옛날에 할머니들이 입에 쑥 넣었다가 빼가지고 요즘 젊은이들 보면 기겁을 하지만, 요즘 옛날에 할머니 또 씹어서 줬어. 씹어서 이거. 그렇죠? 요즘 어머니들이 아주 기절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엄마가 한 숟가락 떠서 먹여요. 엄마가 주는 밥을 잘 받아 먹으면 잘 자라요. 엄마가 주는 밥을 잘 받아 먹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잘 자라지 못해요. 잘 먹어야 잘 자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가 밥을 먹이듯이 목회자가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먹여줘요. 그리고 주는 밥을 잘 먹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밥을 떠먹여 주려고 그러면 싫다고 그러고 자기 숟가락 가지고 코에도 묻히고 입에도 묻히고 눈에도 묻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입으로 잘 들어가. 그죠? 처음부터 잘 들어갔어요? 예, 그건 여러분 수제고, 잘 들어가는 게 이상하지. 코에도 묻히고 입에도 묻히고 그러다가 혼자 밥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밥을 스스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귀로 들어가고 막 코로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영양가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 손으로 보아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제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말씀을 내가 읽을 줄 아는, 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4분의 1 정도 되다. 이제 미국에 이제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죠. 하버드 대학, UCLA, 유명한 대학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전통 명문이라고 알려지는 학교 중에 하나가
프리스톤이라고 하는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프리스톤 대학교는 신학부가 굉장히 유명해요. 신학부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서 많이 유학을 하고 오시고 그러는데, 그 프리스톤 신학대학교에 제이 월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인데 어느 날 신학생 몇 명이 이 월슨 교수님을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생들인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 토론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토론을 하자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노 구약학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서는 빙그레 웃으면서 학생들을,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이랑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그래요. 토론하는 것 좋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누는 것 좋지. 그런데 자네들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았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몇 번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네. 자네들 성경 몇 번이나 읽어보았는가? 그들이 대부분 한 번도 읽지 않았다고. 한 번도 읽지 않았다. 그때 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타일렀답니다. 이보게나 나는 밤잠을 자지 않고 몇백 번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랬는데도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네들 한 번도 읽지 않고 어떻게 나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가서 몇 번이라도 읽고 와서 토론을 하게나. 그리 돌려보냈대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찾아왔을까요?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도 안 찾아왔어요.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읽지 않아서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이야.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읽다 보니까 해결이 되었더라, 그 말이야. 읽지 않아서 여기 나 목사님 뭐라 그래도 나 안 읽을 거야, 그런 대답하는 거야. 그죠? 읽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라. 처음에 읽으면 모르는 게 많아요. 두 번째 읽으면 줄어들어요. 세 번째 읽으면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베노라고 하는, 제가 한두 번 소개했지만 베노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노라고는 소설로 쓰여졌고 그 소설이 영화로 제작된 거죠. 루얼러스라고 하는 작가가 그 베노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무신론자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는 것을 증명하겠다. 하나님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경전이라고 말하는,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리라.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다 성경 속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아멘. 아멘. 하나님 만나고 잠자지 말고 꿈에 하나님 나타날까?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한 번도 통독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그래도 좀 목소리가 나고 좀 일을 하고 그러려면 성경을 좀 봐요. 성경 한 번도 두 번도 안 읽고 세 번도 안 읽고 네 번도 안 읽고, 이게 내 고집, 내 이야기에서는 안 되는. 그 이상하게 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야죠. 근데 성경을 안 보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큰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로님들 최소한 성경 10번 이상은 보여요. 아니 장로님들 분 정도 되면 나이만큼 성경은 좀 보셔야 돼요. 나이만큼 대답 한 명도 안 해. 자, 10분의 1로 줄여드릴까요? 그래도 안 돼? 그래야지. 권사님들 정도 돼도 최소한 내 나이만큼 성경을 보지 못할지라도 10번 이상은 봐야지. 장로님들 10번 이상 봐야지. 그래야 교회 정책을 정하고 평신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고집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욕심이지. 10번 정도 읽지 않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시 우리 10번 정도 읽지 않고 입담을. 아멘. 왜요? 하나님이 말씀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 정도,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자, 우리 성경 읽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씀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 성경 많이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빛이, 여러분
죄를 성수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겠고, 봉사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친해지자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글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여러분 TV 얼마나 보십니까? 안 보시는 분도 계시죠?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이렇게 일주일에 성경 얼마나 일주일에 TV 얼마나 보십니까? 아이 목사님, 그거 2일 연속극만 봐도 40분 하는데 6일 합하면 몇 분이에요? 대답을 못해요. 예. TV는 어떤 분 하루에 3시간 본다고. 3시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잖아요. 3시간 금방 지나가면, 축구 한 게임 보고 나면 2시간이에요. 그죠? 아니 2시간이라 이해할까요? 성경은 2시간, 아니 성경은 1시간 보는데 성경은 5분도 안 본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TV 1시간 보는데 성경은 10분도 안 본다면 어떻게 영적인 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말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만이라도 성경 읽기로 다짐하기. 2가지 말씀 내가 잘 들으리라, 성경 잘 읽으리라. 무조건 많이 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1년에 1독 하려면 요즘 참 프로그램이 좋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성우들이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읽어줘요. 처음에 성경 읽기가 힘든 분들은 그거 틀어놓고 성경 보면서 같이 보는, 그것만 듣지 말고. 여러분, 내가 어디 갔는데, 그래서 차에 늘 성경책을 두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어디 갔는데 좀 일찍 갔어요. 20분 먼저 갔어요. 20분 누가 지나가나 보지 말고, 누가 지나가나 보지 말고 그거 틀어놓고, 요즘 그 핸드폰에 어플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틀어놓고 그 성경을 펴가지고 읽든 그 다음에 이렇게 읽는 거예요. 2사람 아멘 했어요. 예. 누가 지나가나 보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이 된단 말이죠. 그럼 영적으로 성장, 믿음이 성장, 내 말이 성숙하게 되고, 내 삶이 커가게 되고, 우리 가정이 커가게 되고, 내 분야만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록을 찾아보았더니 지금까지 성경,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독을 하는데 빨리 읽으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빨리 읽으면, 안 해봐서 몰라요? 네. 여러분은 천천히 보신 거, 빨리 읽는 사람이 최고 빨리 읽은 기록이 52시간 25분이래요. 외우기도 쉬워. 52시간 25분. 52시간, 굉장히 빨리 읽는 거죠. 일반적으로 조금 책을 보아오던 분들이 성경을 80시간 안팎이면 읽을 수 있대요. 몇 시간? 80시간. 하루가 몇 시간? 그럼 며칠이면 읽는 거야? 4일이 안 걸리죠. 근데 꼬박 성경 읽을 수 없잖아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쉽게 생각해 8시간씩 읽으면 10일이면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죠? 뭐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그저 어려워, 그냥 그저 성경 이야기만, 그죠? 그래서 성경,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왜 하냐면, 일평생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거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내가 성경 한 번, 10번 최소한 읽지 않고 내가 교회를 한다? 중직.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물론 율법적으로 얽매여라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먹는 것만큼 잘하고 먹는 것만큼 영양가 분이 가게 돼 있잖아요. 뭐 녹용, 뭐 비타민, 뭐 그죠? 뭐 저기 그 오메가 3, 또 뭐 있어요? 다 챙겨 먹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란 말씀. 오늘부터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공동체 성경 읽기 그렇게 치면 돼요. 그러면 성우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읽어줘요. 그러면 그것만 듣지 말고 성경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성경 안 읽을 때는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 읽을 시간이 생겨요. 희한합니다. 그 아이들. 희한합니다. 여러분 한글을 읽을 줄 아세요? 그 다음 말 나올까 봐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 보시자고요. 아멘.
예, 아멘. 성경 보시죠. 이제 어떤 청년이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대요.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네, 믿음이 이렇고 뭐 왜 이런 거 이러냐고.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청년 성경을 좀 펴서 보게나. 성경 보면 깨닫게 될 걸세. 이 청년이 또 착한 청년이었나 봐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5번 읽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몇 번? 착한 청년이죠.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을 5번 읽고 찾아왔대요.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성경을 한 번 읽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2번 읽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3번 읽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4번 읽고 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5번 읽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10번 읽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또 그러지 말아요. 10번 정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야 신앙의 세계를 알 수가 있고 축복의 그릇을 갖춰갈 수 있는 것이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손에도 더 많은 성경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1시간 볼 거 한 20분만 줄여 성경 보고, TV 2시간 볼 거 조금 30분만 줄여서 성경 보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풍성해질 거예요. 영혼이 아름다워질 것.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라. 말씀과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영적인 부자, 영혼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